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또 귀한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게 하라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는 발걸음이 어떠하셨는지,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오늘 예배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와 하나님 그 두 분만의 관계가 아닌 우리 모두 함께 이 귀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자 높은 이름 가자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님 영원히 거룩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이십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그 높으신 이름, 가장 크신 이름, 그 주님만을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뻐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며 이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천사들 외쳐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주 백성 외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를 서 나를 언제나 불러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를 서 나를 언제나 불러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니 못된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멘. 아멘. 우리 더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주님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오면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아멘. 그날이 다가오는 것으로 모이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도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보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전심으로 들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믿음을 보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천사들 외쳐 거룩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네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부르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삼은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으로 뜻깊고 좋은 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수요 3부 예배가 찬양 예배로 또 신설이 되어서 이렇게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변화가 보이십니까? 예, 오늘 찬양대부터 복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복장이 참 젊어지고, 예, 저도 이렇게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되게 시원합니다. 예, 자유롭습니다. 또 이렇게 예, 핀 마이크를 또 했습니다. 앞에 세워진 이 마이크를 하면은 조금 경직되고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핀 마이크를 예, 했는데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또 작년국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직장을 다니는 것 때문에 이 수요 오전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이렇게 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외적인 변화가 우리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수요 우리 찬양 예배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청장년 세대가 부흥해서 우리 여주 순복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1층도 조금 비었고 3층도 좀 비어 있습니다. 아직 예,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자리가 아직 있으니까 다음 주일부터 꼭 나오셔서 몸과 마음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무사히 평안히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또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고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1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통치했고, 또 그 아들 아비암은 3년 동안 통치했고, 또 그 아들 아사는 3대 왕으로서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사 왕은 초반부에 많은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이 아사 왕이 어떤 개혁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하면서 이 아비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비암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의 어머니를 마아가라고 소개하는데, 마아가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궁을 대낮에 욕보였던 압살롬의 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대 왕 아비암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아사가 3대 왕이 되었는데, 이 아사에 대해서 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지금 졸지 않고 이 구절을 잘 들으신 분들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그의 아들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엄마와 아들이 엄마와 똑같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 막장도 막장이지 이 아비암이 어머니와 어떻게 부설전한 관계를 맺어서 아사를 낳았단 말인가? 아니면 성경이 오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볼 때에 막장도 아니고 성경 기자가 잘못 기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히 이 본문을 번역하면요,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고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이것이 맞는 표현인데,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아비야의 어머니도 마아가고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의 딸이었던 이 마아가가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지닌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비암과 아들 아비암과 손자 아사에 이르기까지 2대에 걸쳐서 이 마아가가 섭정을 했던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섭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가 마아가의 이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고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사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아사는 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늘 야훼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늘 정직하게 행하였던 이 아사가 이제 큰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 개혁의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아세라 신전에 머물고 있는 남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남창을 이 아사가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13절의 중요한 대목인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던 자기 할머니 마아가의 이 태우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손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마아가의 태우의 자리를 폐위를 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할머니도 그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할머니가 만든 모든 우상들도 다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대대적인 개혁을
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봉독한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까? 산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입니다. 할머니까지 내쫓아버린 그 아사가, 모두 우상을 다 찍어버렸던 아사가 왜 산당만큼은 제거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 아사가 대대적인 계획을 했는데 왜 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서는요,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사 왕은 다윗이 행한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큰 계획을 단행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행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되었을 텐데 왜 끝에 가지고 산당은 없애지 않았을까? 기왕 밀어붙이는 거 확 밀어붙이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종교 일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종교 활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모든 활동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막강한 상권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 중심으로 큰 상권이 형성이 되었고 경제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식당과 카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막강한 상권이, 큰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모 편의점이 전국 판매율 1위를 찍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상권들은요, 너무나 잘 형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마다 많은 돈을 벌고 나간다는 거죠. 새벽에 나오죠, 수요일 날 나오죠, 금요일 날 나오죠, 토요일 날 나오죠, 주일은 하루 종일 나오죠. 지금은 없지만은 전에는 평일 철학가 있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많은 분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주변의 식당과 카페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당시에도 이 산당 중심으로 큰 상권이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산당은 국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는 것은요,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 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이 다른 거는 다 없애버려도 이 산당만큼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논리가 개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진행되어졌던 개혁인 만큼 끝까지 밀어붙여서 산당까지 없애야 되는데 경제 논리가 개입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국가 경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논리가 개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경제 논리가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붙들고 많은 분들이 주일날 쉽니다. 당연히 신앙인들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논리가 개입되면은 이 주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일에 많은 수입을 올리는 식당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주일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와 로마는 신전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신전 축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 축제는
그 도시의 사업가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 신전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기독교 사업가들, 그 도시의 신전 축제가 이루어지면은 이 사업가들이 물질로 후원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로 개종되어진 사업가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신전 축제에 후원을 하자니 신앙의 양심에 걸리고, 후원을 하지 않자니 그 도시에서 왕따를 당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기독교 사업가들이 그러한 갈등 속에 있다가 결국은 경제 논리가 적용되어서, 경제의 논리가 개입이 되어서, 즉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전 축제에 후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전 축제를 한 일주일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 신전 축제를 위해서 물질을 후원한 사업가들을 다 축제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단 종교의 거룩한 의식인 신전 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그런 관계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한 음란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논리가 개입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다. 재정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경제 논리가 개입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재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을 누군가를 통해서, 돕는 자들을 통해서 보내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이곳에 우리 청년부 때 저랑 같이 있었던 우리 지체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 친구들도 경제 논리에 늘 붙들립니다. 제가 그때 있을 때 교구 MT 수련회, 또 진급자 환영회, 새신자 환영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면은 기왕 할 거 확실하게 해야지 따라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창하게 기획안을 얘기하고, 선물도 니네들 선물도 정말 당시 빕스 4인권 식사권, 4인 식사권, 당시 또 자전거라든지 아주 고가품들을 선물로 내걸고, 식사도 당시 클럽 PC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에다 호텔처럼 식탁을 만들고 정말 근사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계획안을 공유하니까 당시 우리 교구의 총무단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목사님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막 혼냈습니다. 너희들은 놀러 갈 때는 참 많은 돈을 내고 놀러 가면서 교회가 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느냐. 제가 혼내키면서 기도하라고,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가 보이는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막 시켰습니다. MT를 위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막 시켰더니요, 교구 청년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돈도 없는 그 친구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가을에 이제 결혼한다고 감사원금으로 50만 원을 들고 오고, 어떤 친구는 자기 첫 월급을 다 바치고 이렇게 저렇게 감사원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가 2007년도쯤인가 기억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당시 교구 행사를 정말 풍성하게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 논리가 개입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 논리에 개입되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선택적 순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아사 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온전하였다, 좋은 말 같은데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정도, 평균적인 평가를 말할 때 저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이 아사 왕은요 41년간을 통치하면서 한 처음 10년 동안은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아사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남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이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야훼의 성전에 넣어두었던 은과 금을 아람 왕에게 다 내어주고 약조를 맺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아람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을 보시면은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아람을 주권자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사 왕이 항상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합주의 신앙, 즉 이중적인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사 왕같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혼합신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혼합신앙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이 믿음이 혼합되어진 것을 말하는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점을 본다든지 운세를 보는 것도 혼합신앙입니다. 또 템플 스테이, 혼합신앙의 일종입니다. 일본인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섬기고 십자가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보는 거죠. 역시 혼합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아주 혼합신앙에 빠져 있는데, 단적인 예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시 취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 미국 전통에 의해서 목사가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제일 그분이 기도하고 제일 끝에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총신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류응열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미 하원 의원은 늘 회의를 할 때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개회 기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한 번은 초대가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섭외하신 분이 이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왜 박수를 치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오신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데 목사님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혼합주의 신앙, 종교 다원주의적인 신앙이 지금 팽배하고 있는 이때에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순종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선택적 신앙은 바로 이중적인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쳐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늘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괴롭히고 공격했던 나쁜 민족입니다. 이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그 아말렉을,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긴 죽이되 아말렉의 왕인 아각은 죽이지 않고 또 모든 짐승은 다 죽이는데 자기가 보기에 건강하고 기름진 소와 양과 가축은 죽이지 않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모든 살찌고 기름진 소와 양과 가축을 죽이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법이고 너무나 아까운 소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개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려서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악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나중에 사울 왕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죽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개입이 되어서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적인 순종은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뒤에 이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의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모세가 왜 정탐꾼을 세워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라고, 보고라고 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니 너희는 미리 가서 그 땅을 보고 와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12명은 가서 보고 와서 어떻게 보고를 했어야 했느냐? 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입니다. 과일도 엄청 크고 땅도 비옥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해야 했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야 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자신들의 능력에 달렸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대성통곡하고 정말 초상집 분위기가 나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은 갈 수 없는 거로 포기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고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울어진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면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그들과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이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우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은 변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철병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들을 공격하면 되는 거였어요. 신명기 11장 25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고스란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순종을 훈련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고 믿음으로 전제만 하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얻을 것이고 아닌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적인 경제 논리,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의지해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제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을 가지고 보기 좋은 것은 순종하고 좋지 않은 것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주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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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라바라 야라카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순종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직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아버지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순종하고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은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활 가운데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짐을 이 시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장막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믿음으로 내어 맡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지어다. 또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여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도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신도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육의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을 열심히 예비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후손이 강성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내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귀한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색한 마음이 아닌 기쁘고 감사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손길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수요 일부 예배는 이 여성분들이 95%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동안 오전에만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95%이기 때문에 이 직장을 다니는 남성분들은 이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특히 이 수요 공예배를 그동안 잘 드리지를 못했는데 이제부터 저녁에 나오셔서 이 수요 공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또 공예배, 금요철야 예배, 수요 예배만은 우리가 꼭 전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분들 이제 이 수요 저녁 예배를 사모하시고 특히 직장인들은 이 수요 저녁 예배 사모하시고 꼭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리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 다음 주에는 다 나오시기 바라고, 오늘 나오신 분들도 우리 옆에 집에 계시는 남편분들 또 아내분들 또 지역 식구들 많이 모시고 다음 주에 꼭 나와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생활 가운데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귀가하는 그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안전히 잘 귀가하게 해주시고 오늘 밤도 좋은 밤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내일 하루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